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삶 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만 바르게 붙잡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받았지요.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은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를 꺾고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그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데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자녀는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또 누리는 축복까지 이미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회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이 사단으로 인해서 나 중심의 생각과 또 세상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이라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형성되어졌던 우리 안에 잠재졌던 내면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 내면 세계는 아직 바뀌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내면 세계에 감춰져 있는 이 상처와 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사단의 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진짜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치유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모든 현실에서 또 237 나라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내 자신이 치유받지 않고는 우리가 237 나라 빛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고 또 가정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치유는 세계복음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영적 문제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 속에서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는 이런 상처들을 치유받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지 아니하면은 가정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영적 문제도요 지옥에 번지는 전염병과 똑같아 가지고 온 가족에게 이런 영향력을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은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온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단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게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고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상처로 오는 이런 문제들을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또 본문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환경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고 그 환경을 배려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치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내면 세계를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하면은요 불가능하거든요. 나의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적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은요 해결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의 변화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emo는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요 또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흐트러져 있다면 조금 신경 쓰면 머리가 이렇게 가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 emo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내면은요 진짜 근본적인 변화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그대로 있게 되고 또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문화라는 틀 속에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사단이 걸어놓은 6가지 올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올무 속에 있는 사람은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없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요 그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은요 237 나라에 비치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때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이런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만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력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 내면 세계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속에 있으면은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편집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설계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237 나라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디자인 시켜 주실 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내면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나서 기도하는 일과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은요 어느 날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자꾸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치유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시는 이 현장에다가 나의 인생을 또 디자인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화가 되면은요, 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이 피는 우리의 또 육신의 생명을 또 주는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받으면은요, 진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은요,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우리 잠재의식 속에 또 무의식 속에 각인되면은요, 영혼을 살리는, 내면 세계를 살리는 그런 또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거든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선택하고 한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때 말씀으로 힘을 얻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정복하고 그 문제를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능력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치유받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또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먼저 발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들보, 또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 밝아야 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 문제를 발견하려면은 진짜 나에게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력이 밝아지면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윤리 도덕책부터만 되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본다면은요, 이 말씀은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을 꺾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요, 자신 안에 잘못 편집된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편집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내 인생이 설계된 것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인생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내 인생 내가 살려고 설계했지, 하나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요, 또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시급한 현장이 어딘가를 보게 되고, 그 현장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고 디자인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면 잘못된 인생의 편집과 그 다음에 인생 설계와 잘못된 인생 디자인을 발견한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발견할 때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시작이 되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또 회개의 시작이 안 되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잘못 편집되어졌고 잘못 설계되어졌고 잘못 디자인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질 때에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의 치유요, 나에게 있는 상처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좋다는 것은요, 깨달음이 깊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것을 정운을 가꾸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정운을 이렇게 가꾸게다 보면은요, 처음에는요, 큰 돌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돌을 치우고 나면은요, 이제 돌 다 없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삽질하고 갱이질하면은요, 그때 또 작은 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큰 영적 문제, 큰 왕사단을 뽑아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문제들과 이런 상처를 통해서 오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난번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상처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사단의 통로고 내가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때 다시금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복음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또 우리가 오직 나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또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를 병들게 만드는 이런 크고 작은 영적 문제들이, 또 이런 상처들이 보여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시력이 있게 또 밝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이 깊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할 존재이거든요. 저도요, 치유받은 것 같으지만 진짜 100분의 1도, 억만분의 1도 치유받지 못했거든요. 치유받을 것이 수만 수천 가지라고 볼 수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고 수리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제 공사 중이고 수리 중인 것 보면서 시험 들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 건축지는 하는 데 가서 왜 이 건축은 오랫동안 건축하고 있냐, 아직 수리가 안 됐냐고 그것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치유받고 수리되어지고 너고 복음이 누려지는 이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영적 문제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취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게 되면은요, 내가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날 보게 되면은요,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그 상처 문제가 치유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고 진짜 자신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와 상처가 치유되지고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치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치유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요,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요, 병을 치료하기 전에요, 환자를 치료해야 완전한 치료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병의 핵심적인 것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문제만 바라보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핵심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치료해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할 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 양약은 이 약국에서 주는 약은 우리의 그냥 뭐 병에 그냥 우선 그냥 우선 치료하게 만들지만 그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빨리 낫지만 이 한약은요, 그 병의 뿌리부터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가 더디지만 안전하게 치료로 이렇게 또 치유를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잠깐 은혜 받아지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분과 감정을 통해서 오는 치유의 를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뿌리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재앙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완전히 우리의 영적 문제와 상처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의 그 상처를 가져다주는 그 근본을 알고 치유를 해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증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전 치유의 시작은요, 영혼 치유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치유의 순서를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 치유가 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때서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또 바꿔서 말하면요, 먼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이 수직 관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또 그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의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통하는 인통. 그러면요, 모든 사람과 통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그러면요, 감사가 회복되지만은 그때에 우리의 육신에요,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육신의 강건함도 함께 또 찾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혼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상처 치유에도 온전한 치유를 받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영적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본을 치유받으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이기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의 영적인 재앙과 저주와 근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처는요, 이미 사단이 가져다 놓은,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상처 배후에는요, 엄밀히 세밀하게 보면은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적 문제가 어떤 거 영적 문제라고 하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처 때문에, 이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있으면은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영적 문제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누가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어떤 말을 하도요, 그게 아프지 아니하고 그게 또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적 문제,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있으면 아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런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나에게 있는 이런 자그마한 상처들이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본을 받으려면요, 세상의 풍속과 그 다음에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사단의 통로를 가져다 또 통로가 있다면은요, 나에게 있는 이런 상처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치유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나에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 이런 것들이 사단이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뭐래도요, 그렇게 말을 해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은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이라 한 복음밖에 주지 않았어요. 다른 거 주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으면은요, 근본 문제가 치유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치유의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거든요.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재앙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12가지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진짜 믿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진짜 삶 저주에서 또 해방받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은요, 치유되지거든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성령을 인도를 받으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죽어도요 천국에 가거든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은 세계 복음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희 자신이 먼저 치유받으라, 너희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라,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할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치유받는 비결을 말씀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면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더 어떤 해석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헤아림 받지 않으려면 내가 헤아리지 않으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면은 이 자녀가 아버지 부모들의 탐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현실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저런 부분이 있구나, 나를 발견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예배의 축복을 드리라고 권면할 수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에게 기도하여 응답받으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응답을 받으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현실 문제가 뭐죠? 원인 불명의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요, 원인도 모르는데 어느 때는요, 진짜 이런 마음에 그냥 조용하게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저도요, 긴장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어떤 문제가 또 찾아올 것인가 하면서요, 긴장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초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리고 또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요, 우울한 생각과 마음이 들게 되고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진짜 복음과 예배 속에서 이런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세상 것으로는 치유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은 더 갈증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방황하고 외로움과 이런 조급하고 우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면서요, 또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갈등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요, 실수를 계속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반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을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진짜 우리가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복음 누리면은요, 나의 상처가
과거의 발판이 되어지고 치유에 또 뭔가 이 상처가요 치유를 받게 되면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팀사에게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 때문에 오는 이런 갈등 문제들이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생활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도요 많이 지금 요즘에는 약해졌습니다만은 저는 오전에 오후에 한 2시, 3시까지는요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제 생각이 뭐가 되냐면 아이고 바람 좀 쐬야 되고 또 핑계가 뭐냐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은이온이 230이나 2300이나 나온다고 하니까 건강 회복하자고 하면서 바닷가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매일 같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좀 점점점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또 방황하는 거 이런 거 또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많은 상처와 갈등하는 생활 속에 있게 만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고 분명히 강단에서는 말씀하는데 나에게는 그게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게 되고 내가 생활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지만 심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 인생의 3가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그분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할 때에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 사탄과의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게임 싸움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요 사탄은 무너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시작하지 이 사탄은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 하지 못하도록 그냥 시험을 가져다 주고 갈등을 가져다 주고 자꾸 문제를 가져다 줘가지고요 무엇만 못하게 하냐면 예배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고 해가지고요 시간 내가지고 그냥 뭐 치고 패고 싸우는 것 아니고 이 마귀에 떠나가라 보더라 그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떤 게 영적 싸움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 시간이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 드리는 것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봅니다. 이번 주간에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모든 일에서 실패가 아닌 성공자가 되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고 작은 현실 문제를
진정으로 치유를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 다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갖다 대고 나의 생활에 갖다 대고 나의 가정에 갖다 대면은요, 진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지면은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잘못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 말 저 말로 합리화시켜가지고요,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요, 이 사단이 언제 무릎 꿇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나는 절대 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고 명심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될 줄 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상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보면은요, 기록하면서 발견되지면은요, 해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다가 치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치유받을 것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지는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